오늘 읽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51절 말씀 역시 우리가 앞 시간에 공부한 바와 같이 마지막 날 환란기 때 유대인들에게 있을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것은 세상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 끝에 어떤 일이 있는가? 29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그 날들의 환란 뒤에 천체의 변화가 생기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환란 뒤에 사람의 아들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을 타고 이 땅으로 다시 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순서가 분명히 보이죠? 주님께서 먼저 공중으로 강림하셔서 신약교회 성도들을 휴거시켜서 하늘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하늘에 예비된 처소에서 7년간 머물게 되는데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는 7년간의 환란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들의 환란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성도들과 함께 다시 지상으로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이 순서를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신약교회의 휴거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환란기가 시작되었다는 건 뭘 말합니까? 교회가 벌써 휴거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휴거된 이후 환란기부터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신약교회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환란 뒤에 천체들에는 변화가 생깁니다. 해가 어두워진다고 했죠. 구약 성경 요엘서에는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날, 그날은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했습니다.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 또한 요한계시록 8장 12절에 넷째 나팔을 부니까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의 3분의 1이 빛을 내지 않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곧 해가 어두워지는 일이 생깁니다. 3분의 1 정도가 어두워져요. 우리가 앞쪽에서 22절 보면서 그 날들이 짧아진다고 했죠. 환란기가 7년에서 5년이나 6년으로 단축되는 게 아닙니다. 그 날들이 days, 낮 시간이 짧아집니다. 어두운 낮이긴 낮인데 어둡게 되어가지고 캄캄하기 때문에 도망가고 숨기가 좋은 그런 환경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또 보니까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 여섯째 봉인을 떼니까 해는 머리털로 짠 상복같이 검게 되고 달은 피같이 되며 달이 어두워져서 빛을 내지 않는다고 했죠. 또 별들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요한계시록 6장 13절을 보니까 하늘의 별들은 설 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환란기에 있을 그런 천체의 변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그때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은 비밀리에 은밀하게 오십니다. 그래서 몰래 오셔서 자기의 성도들을 데려가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은 모든 민족들이 그분께서 영광 가운데에서 오시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날 때 땅의 모든 지파는 애곡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4절에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서 떠나간다고 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동굴과 바위들 속에 숨고 자기들 위에 내리는 어린 양의 진노를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환란기가 끝나서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구약 성경에 이 사건이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을 보니까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와서 구름을 타고 온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올리브산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들이 보는 동안 들려 올라가셨는데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여서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구름에 에워싸여가지고 주님께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두 남자가 하나님께서 보낸 그 두 천사가 지켜보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올려가신 이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름에 둘러싸여가지고 올라가셨죠. 그럼 오실 때에도 본 그대로니까 구름에 둘러싸여서 어디로 내려옵니까? 스가랴 14장에 나오는 것처럼 올리브산으로 내려오시게 됩니다. 그때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으리라. 자, 주님께서 오시면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내서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은다고 했습니다. 이거 얼핏 읽다 보면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공중으로 휴거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말씀하고 혼동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을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여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조금 비슷한 것 같지만 뭔가 다르죠. 자, 마태복음에는 나팔 소리와 함께라고 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31절에는 나팔 소리만 나오고 있습니다.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이 나팔을 분다라는 이야기는요. 나팔을 분다는 이야기는 왕의 행차 앞에서 나팔을 불어서 왕이 임한다 그것을 알립니다. 또 민수기에서 보면은 백성을 소집할 때 은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소집하는 나팔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천사들을 보내서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은다고 했습니다. 선택받은 자가 누굽니까? 선택받은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습니다. 이거 장로교에서 이야기하는 예정교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예정했다. 그러니까 그 택함 받은 자는 그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이 데려간다. 그런 문맥이 아니고요. 지금은 환란기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이고 택함 받은 백성인 유대 민족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에는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신약교회 성도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공중 강림이라면요. 공중 강림 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몸이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게 나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24장 어디에도 죽은 자들의 부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몸이 변화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곧 이것은 휴거 사건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제 택한 민족, 유대민족 그 중에서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기를 거부하고 왕국을 세우러 오시는 주님을 믿고 기다리는
그런 자들을 다 불러 모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다시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32절에서 35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했습니다.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것의 가지가 아직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너희가 아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일들을 볼 때에 그때가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 민족의 상징으로 해석해서 이 구절을 영적으로 풀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는 것은 뭘 말하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국가를 세우고 이제 이스라엘 땅에 돌아온 것을 이야기한다. 그때부터가 이제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이거 보고 있는 문맥은 환란기 문맥이지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대로 따져보면 됩니다.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은 예수님 오신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무화과 가지가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옵니다. 예수님이 오는 게 아닙니다. 본문에 보니까 여름이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럼 뭘 해야 예수님께서 오십니까? 그건 33절에 나옵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볼 때에 그때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는 겁니다. 어떤 일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전쟁과 기근과 환난과 천체의 이상과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대언자 미혹하게 하는 일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걸 볼 때 이런 일들이 점점 심해질 겁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이 다 되었구나. 땅에 남아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지상 재림을 기다리는 유대인들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절망스럽다가 아니라 이제 이런 일이 끝나고 예수님 지상 재림하실 때가 다 되었구나. 그걸 알고 소망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성취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당시 여기 살아있는 이 세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세대를 말합니까? 이 세대, 우리 지금 천년왕국 세대에 가기 전에 이 마지막 이 지구의 마지막 종말이 오기 전에 마지막 환란기가 오기 전에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 다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시대 다 끝나고 나면요 환란기 오고 그럼 천년왕국 시대가 오고 영원한 시대가 옵니다. 이 환란기가 닥치게 되면은 그 환란기가 끝나면은 이 세대도 같이 끝나게 되고 주님께서 세우시는 천년왕국 시대가 된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지만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하신 말씀이 신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헛되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엄중한 경고의 말씀으로 하신 겁니다. 하늘과 땅이 없어집니까? 아까 보니까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서 사라진다고 했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 천년왕국이 되면 하늘과 땅과 이 천체와 지구상의 생태계가 크게 변화가 되고 마지막 영원한 시대로 가기 전에 이 하늘과 땅은 불에 의해서 정화가 됩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임하게 됩니다. 하늘과 땅,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은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저 영원한 세계에서도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언제 다시 지상으로 오실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예수님도 모르시느냐?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할이 다르다는 겁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시는 겁니다. 그 때에 대해서는
자,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 하에 있다는 이야기이지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좀 모자란다라든지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든지 하나님이 알고 예수님한테는 비밀로 하고 안 가르쳐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뭔가 누가 우월하고 열등하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자, 36절에서 39절 그때는 어떤 때와 같느냐? 노아의 날들과 같다고 했습니다. 37절에 오직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할 것이다.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노아의 때가 어떤 때입니까? 사람들이 죄와 불법으로 이 세상이 가득할 때, 그때가 노아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참지 못하시고 이제 그들과 더 이상 다투지 않고 심판을 통해서 단번에 끝장을 내시겠다고 할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이 세상에 죄와 불법이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더 이상은 용납하실 수 없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겁니다. 또한 노아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방주로 나아오라고 말씀을 전했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았습니다.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고 안심하고 있을 때 갑자기 심판이 닥쳤습니다. 비가 내려가지고 홍수가 일어날 때까지 그들은 심판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고 오로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그런 일에만, 이 세상에 있는 육신적인 일에만 몰두했다는 겁니다. 39절에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그들이 알지 못하였다고 했는데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는 것도 바로 그와 같다고 했습니다. 여기 홍수가 그들을 쓸어버린다고 했는데 영어로 보니까 홍수가 그들을 데려갔다고 했습니다. took them away라고 되어 있죠. take away. 그들을 데려갔다고 했어요. 홍수가 그들을 데려가면은 홍수가 데려간 사람들은 살아요, 죽어요? 홍수가 쓸어가면 물속에 빠져서 다 죽죠. 그럼 홍수가 못 데려간 사람은 누구예요? 방주 안에 남겨진 자는 홍수가 못 데리고 갑니다. 홍수가 데려간 자들은 다 물에 빠져 죽고 홍수가 데려가지 못하고 방주에 남겨진 자들만 구원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데려감을 당해야 될까요? 이 버려둠을 당해야 될까요? 남아 있어야 됩니다. 끌려가면 안 되고요. 남아 있는 자가 몸을 입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도 남겨진 자, 붙잡혀간 자 말고 남겨진 자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40절, 41절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질 것이요. 또 41절에 두 여자가 방앗간에서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단어 똑같습니다. take away입니다. take. 붙잡아가는 거 take, 데려가는 겁니다. 자기 의지로 가는 게 아니라 be taken, 붙잡혀 가는 겁니다. 데려감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겨진 자가 있습니다. 붙잡혀 가는 자가 있고 남겨진 자가 있는데 개역 성경에는 이걸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면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헷갈리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게 휴거인 줄로 착각하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오셔서 데려가고 휴거, 그리고 예수님이 버려두고 환란기에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요. 앞쪽에서 봤죠. 뭐가 데려가요? 홍수가 데려가니까 홍수에 휩쓸려서 다 죽는 거고 홍수가 못 데려가고 방주에 남아있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서도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요.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는 게 아니고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그냥 남겨둔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교회의 휴거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휴거 사건이 일어나려면 이 사람들 데려가는 것 말고 죽었던 성도들의 몸이 부활하는 게 일어나야 됩니다.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들의 몸이 변화되어야 같이 공중으로 체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전혀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붙잡혀 간다고 했죠? 어디로 붙잡혀 갑니까? 누가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이 주님 도대체 어디로 붙잡혀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물어봅니다. 누가복음 17장 37절에 보니까 그 앞쪽에 나오는 내용이 똑같죠? 34절만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질 것이요. 맷돌 가는 거하고 들에 있는 거는 마태복음하고 똑같습니다. 마태복음은 낮에 일어나는 이야기만 하고 있죠. 누가복음은 밤에 있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은 지금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이 유대 땅만 대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 아메리카 대륙이 있고 아시아 대륙, 유럽 대륙이 있고 그러는데 이 동쪽이 낮이면요, 서쪽은 밤입니다. 낮과 밤이 서로 반대가 돼요. 전 지구를 동시에 다루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밤에 누워서 자다가 붙잡혀가고 데려가는 이야기하고 낮에 들에 있다가 혹은 맷돌 갈다가 붙잡혀가고 남겨진 그런 이야기를 동시에 다루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관점의 차이가 그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하니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주여 어디로입니까? 어디로 붙잡혀갑니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디든지 시체가 있는 곳이면 독수리들이 거기로 함께 모여든다라고 했습니다. 어디로 붙잡혀가요? 시체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독수리들이 모이는 곳으로 갑니다. 우리는 이미 요한계시록 19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고 공중에 있는 날짐승들이 왕과 장군과 이 병사들의 시체를 뜯어먹게 될 것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디로 끌려가느냐? 적그리스도의 군대에 끌려갑니다.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강제 징집을 당해서 끌려갑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독수리 떼에게 나중에 시체가 뜯어먹히는 거죠. 혹은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것을 끝까지 거부하다가 붙잡혀서 사형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죽여가지고 들판에 내다 버리면 이런 날짐승들의 밥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붙잡혀가는 게 좋은 거예요? 남겨지는 게 좋은 거예요? 남겨져야 됩니다. 붙잡혀가면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적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킨 자는 사형장으로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죽더라도 예수님 지상 재림할 때 다시 부활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마태복음에서는 이 환난기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혼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도망치고 숨고 피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만 버티면 몸을 입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땅의 복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다스리는 새로운 세계,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사막에 샘이 흐르고 생태계가 아름답게 변화가 되고 서로 죽이고 해함도 없는 그런 세계를 자신의 육신으로 직접 맛보면서 살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환난기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죽음에서 구원을 받고 몸을 입고 그분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모르니까 42절에서 44절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시각에 너희 주가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경쯤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자기 집이 뚫리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는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시각에 주님께서 오시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도둑이 언제 온다고 예고하고 옵니까? 불시에 옵니다. 알지 못한 때 옵니다.
주님께서도 어느 날 갑자기 임하십니다. 너희가 생각하지 않는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16장 15절을 보니까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나니 깨어 있어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여 그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경고의 말씀을 45절에서 51절에서 주고 계십니다.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 있고 악한 종이 있습니다. 주인으로부터 집안 사람들을 넘겨받아서 다스리고 양식을 주는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을 맡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을 책임지고 돌보고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줘야 됩니다. 이거 영적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목회자가 자기가 맡은 교회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먹이는 거다.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이 목회자가 설교하는 문맥이 아니고요. 환난기 문맥입니다. 환난기. 환난기에 주님으로부터 사람들을 맡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돌보고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숨겨주는 그런 책임을 맡은 종이 있다는 겁니다. 그 역할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 주님 다시 오시면 반드시 그에 대해서 보상과 심판을 하십니다.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으로 판명이 되면 주인이 그 종에게 자기 모든 재산을 맡긴다고 했습니다. 곧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셔서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을 세우시면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권세를 받습니다. 너는 10개의 도시를 다스려라. 너 그 맡겼던 환난기에 내가 맡겼던 사람들 참 잘 돌보았다. 너는 5개의 도시를 다스려라. 나를 도와서 함께 다스려라. 다스린다는 게 권세를 잡아가지고 사람들을 위해 군림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왕국에서는 누가 커요? 섬기는 자가 가장 크다고 했습니다. 주님과 마찬가지로 천년왕국의 백성을 섬기는 그런 일을 맡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곧 리더십입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면요. 환난기가 되면요.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 종교, 군사, 외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장악합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자기에게 경배를 강요하고 자기에게 경배하는 자에게만 짐승의 표를 줍니다. 짐승의 표 아무한테나 막 붙잡아다 강제로 찍는 거 아닙니다. 그 표 남발하면 안 돼요. 왜? 통제하려고 짐승의 표 제도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아무한테나 주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적그리스도를 경배해야만 그 대가로 받는 게 짐승의 표입니다. 사람들이 억지로 붙잡아다가 고문에 가서 강제로 찍으면 어떡할까? 그 표는 그렇게 싸구려로 많은 사람들한테 뿌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표를 가져야만 상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통장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꺼내 쓸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이 짐승의 표가 있어야만 먹을 걸 살 수가 있습니다. 마실 걸 살 수 있습니다. 옷이나 신발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적그리스도를 거부하면요. 짐승의 표 안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적그리스도는 나는 거부한다 하면은 짐승의 표 못 받습니다. 그럼 뭘 말합니까? 먹을 걸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먹을 걸 살 수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집에서 콩 심든지 여기 밀을 심든지 해가지고 어쨌든 키워가지고 아니면 나무 열매를 따먹든지 자급자족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양식이나 옷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하고 이제 바꿔 쓰게 해야 됩니다. 자급자족을 하든지 물물 교환을 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끼리 이제 나눠주고 나눠받고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무너뜨리러 반드시 오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주님의 그 다시 오심을 믿는 종들은 자기 동족에게 양식을 나눠줍니다. 이제 곧 주님께서 다시 오실 거다. 여보게 힘을 내게 하면서 자기 먹을 양식을 나눠줍니다. 옷이 있는 사람은 옷 2벌 있으면 1벌 다른 사람한테 나눠줍니다. 또 나는 다른 건 없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체력과 재간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자기 노력 봉사, 몸으로 또 봉사를 합니다. 반면에 사악한 종들은 자기 동료들을 때리고 술 취하고 자기 배만 채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않은 때 갑자기 주인이 돌아와서 어떻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그 악한 종들을 무리 가운데서 잘라냅니다. 분리해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베푸시는 주인의 잔치에 들어오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겁니다. 환난기에는 믿음과 행위가 같이 가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 시대, 은혜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비록 올바른 행위나 공로나 선행이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를 믿는 그 믿음 하나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기 때에는 이 믿음이 행위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입증이 돼야 됩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다면은 적그리스도한테 경배하면 안 됩니다.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한다는 것은 예수님 배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은 전혀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아무리 입으로 내가 예수 믿네 하더라도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그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그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호수 속에 적그리스도와 함께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 플러스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진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에서는 선한 행위, 믿음의 행위가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의 행위로 자기 믿음을 간증해 나타내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아무리 입으로는 내가 예수님 기다리네 할지라도 자기 동료를 학대하고 먹을 걸 제때 안 나눠주고 이러는 자는 주님 다시 오셔가지고 너 행위를 보니까 너 믿음이 뭔지 알겠다 하고 잘라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습니다. 그분의 왕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열심히 주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준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고 섬기고 이렇게 나눠 쓰고 도와주고 이러는 사람들은 잘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그러면서 자기 재산을 맡긴다고 했습니다. 왕국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깁니다.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은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환난기에는 믿음과 함께 믿음의 행위가 따라와야 됩니다. 신실하게 주님과 주님의 사람들을 섬긴 자는 왕국의 치리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도시나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게 될 것이요. 악한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의 전체 내용을 우리가 다 살펴봤는데 지금 마태복음 24장 어디에도 신약 교회 이야기나 그리스도인에 대한 언급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 공중 강림하는 휴거 사건을 다룬다고 하면은 죽은 자의 부활과 살아있는 자들의 몸이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마태복음 24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건 어디에 나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오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신약교회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환난기 유대인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천체 이상이 일어나고 요한계시록에 일어난 사건이죠. 또 백성을 소집하는 나팔이 울리고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죠. 또 환난기에 양식을 나눠주는 종들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봐서 이것은 환난기에 이 땅에 남아있게 될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우리 행동이 좀 부실하고 인격적으로 좀 흠집이 있고 모자란다고 할지라도 우리 공로가 아니라 오로지 믿음을 통해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유대인들, 환난기 유대인들과 다릅니다. 그래서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환난기 때는 신앙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그 믿음 생활하기가 엄청나게 힘듭니다. 당장 육신의 고통이 따르고
영적으로 핍박이 따르게 되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으려고 해도 성경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시시각각 환난과 핍박을 받아가지고 도망가고 숨고 매 맞고 굶주리고 심지어는 고문당하고 목배임 당하는 그런 일까지 일어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누가 성경책 불태우고 잡아가두고 그런 일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참 감사한 시대,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일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